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01장 찬송 들으시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그 신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8장 19절에서 30절까지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74면쯤에 있는 레위기 18장 19절에서 마지막 3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경한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들을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의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 전에 있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 전에 나오시면서 5번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실 본문은 어제 본문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지켜야 할 성적인 정결과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따라야 할 성결한 삶의 태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과거에 그곳에서부터 부름을 받은 그 애굽 땅의 주민들, 또 앞으로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의 주민들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문화와 풍속을 닮아가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바람과 달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의 문화를 닮아가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 스스로를 더럽히는 일이 되고, 또 두 번째로 약속의 땅을 더럽히는 일이 될 것이며, 또 세 번째로 앞으로 들어갈 그 땅은 가나안 주민들을 토해내었듯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토해내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엄하게 경계하고 계십니다. 본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이 주는 첫 번째 교훈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결혼과 성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원칙이 있습니다. 성은 하나님이 가정에게 주신 축복된 선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사용되게 되면 그것이 개인을 파괴시키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또 결국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저주와 심판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고 하면 바로 가증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지만 22절과 26절, 27절, 29절, 30절 말씀에서 5번이나 가증하다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증하다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의 뜻은 미워하다 혹은 혐오하다라는 말에서 파생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가증하다라고 하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몹시 혐오하시고 미워하시는 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어떠한 일을 미워하십니까? 먼저 첫 번째로 19절 말씀에 보니까 가정에서 아내의 연약함에 대한 고려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20절 말씀에 이미 남편이 있는 여자와 남편이 아닌 남자가 관계를 가지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에 동성과 동성이 하지 말아야 할 관계를 가지는 것입니다. 또 23절 말씀에 입에 담기조차 힘들지만 짐승과 관계를 가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분위기와 또 추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방금 이렇게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일들에 대한 거리낌과 거부감을 점차 줄여가고 있는 문화가 성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TV 드라마나 영화나 뮤지컬이나 연극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요즘 등장하는 최근의 작품일수록 예를 들면 동성애 코드가 들어가지 않은 작품을 찾아보기가 몹시 힘들 정도입니다. 따라서 예수를 믿는 청년들과 청소년들에게조차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들에 대한 거부감을 계속 없애고 거리낌을 없애는 추세로 오늘날 우리의 문화들이 펼쳐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인간에게 성과 결혼 제도를 만들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결코 우리가 아닌 것입니다. 마치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성과 결혼 제도의 창조주인 양 혹은 주인인 양 행세하려고 하는 이 시대적인 죄에 우리 자신들이 빠져들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지키고
또 교회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서 사회적인 개혁에도 앞장설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인 백성들은 자기 자신의 자녀를 이 세상의 우상에게 드리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 하반절에 보면 욕되게 하지 말라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서 욕되게 하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무엇이냐고 하면 거룩하지 않은 것으로 만들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지 못하도록 만들지 말라라는 명령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제목을 주기도문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제일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하고 경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21절 말씀에 보면 몰렉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몰렉은 우상의 이름입니다. 몰렉에게 자녀를 준다고 했을 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불로 통과하게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몰렉은 어떤 우상입니까? 이 몰렉은 암몬 사람들이 섬겼던 가증한 우상이었습니다. 고대 자료를 찾아보면 몰렉의 머리는 소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몰렉의 몸통은 사람의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다시 말해서 머리는 소고 몸은 사람인 모양의 우상입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우상의 몸통에 사람의 팔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양을 보면 마치 이렇게 손을 앞으로 내밀어 있는 것처럼 이러한 모양으로 조각되고 제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몸통 안에는 비어 있었고 몸통의 뒤로는 아궁이가 있었습니다. 제사가 시작되면 사람들이 아궁이에 불을 지핍니다. 이 우상은 아주 크게 만들어졌겠죠. 그리고 쇠붙이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붙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쇠붙이기 때문에 점점점 뜨겁게 달아오르게 될 것입니다. 몹시 뜨겁게 달궈지게 되면 그 뜨겁게 달궈진 우상의 손 위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자기 자신의 자녀를 올려놓습니다. 인신공양입니다. 그러면 그 우상의 팔을 따라서 몸통에 자그마한 구멍이 있고 통로가 이렇게 있는데 제사가 시작이 되면 제사장이 그 문을 열고 아기를 그 구멍 속으로 밀어넣습니다. 그러면 아기는 그 통로를 타고 내려가다가 결국에는 아궁이에 떨어져서 불길에 희생당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몰렉의 제사법이었습니다. 암몬 사람들이 이 의식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열왕기하 23장 10절 이하 말씀에 보면 남유다 사람들도 이 의식을 행했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유다 땅 흰노머의 아들 골짜기에 몰렉에게 제사를 드리는 곳이 있었는데 그 지명의 이름이 도벳이었습니다. 도벳. 그런데 이 도벳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북소리입니다. 북소리. 왜냐하면 몰렉의 그 뜨거운 우상의 손 위에 부모가 자기의 자녀를 올려놓게 되면 그 뜨거움에 아기가 비명을 지르고 울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그 비명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북소리를 아주 크게 쳤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이 세상의 북소리에 매몰된 채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들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의 우상의 손에 올려놓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적인 모습을 잘 점검하지 못한 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의 우상에 빠져들지는 않는지요. 그래서 자녀가 이 세상의 성공의 우상, 돈의 우상, 번영의 우상, 그러한 우상의 손에 빠져들어가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자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우상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함을 상실하게 되면 그들이 사는 땅은
더 이상 아무런 열매를 거두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땅이 그 거주민으로 인해서 더러워지게 되고 결국 땅은 그 거주민을 토해버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요, 오늘 본문 24절과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아멘. 여기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 땅을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 거할 때 거룩한 맛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사람들의 풍속을 닮아가기 시작한다면 그 땅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황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라고 한다면 그 땅이 더러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땅이 더러워진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첫 번째는 더 이상 풍요로움을 지탱해 주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또 두 번째로 땅이 더러워진다고 하는 것은 이제 다시 한번 깨끗함을 회복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땅이 다시 깨끗함을 회복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더러워진 주민들을 토해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에서 어떠한 모양으로 살든 우리의 마음속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은 우리의 모든 행실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8장 30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18장 마지막 3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방금 읽으신 구절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을 하든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제일 마지막에 등장하는 구절과 같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는 구절입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 여호와시라는 사실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린 자는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할 때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삶의 소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성령에 따라 행하기를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어미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이 아침에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불경건한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이 세대 속에서 나의 욕망과 욕심과 정욕을 십자가 위에 내려놓고 나 자신을 부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을 살아도 하나님과 1초라도 더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의 경건을 지키고 거룩을 위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린 귀한 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한 날도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기를 확신하는 가운데 찬송과 기쁨이 넘치는 일생 될 수 있도록 드려진 모든 예물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